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동어서와 속집, 상관 시작을 했죠. 별전인 선은 교와 다른가? 1년이라는 세월이 없다면 천변만화의 공을 완성할 수 없고 세상 일은 그러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고족했을 때 드라마가 기승전결까지 봐야 드라마 봤다. 용을 잡아먹는다. 머리도 먹고 몸도 먹고 꼬리도 먹고 그러고 나야 용고기 먹었다. 그러면 바다를 다 마시고 나서 바다 맛봤다 할 거냐? 마음이 아니면 만법의 자취를 거두어 들일 수 없다. 그리고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로 분명히 구별되지만 1년이라는 세월과 별개로 사계절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용을 머리를 먹어도 용 먹었고 용고기 맛본 거고 몸통을 먹어도 그러하고 꼬리 먹어도 용고기 맛본 거고 모르면서 큰 소리 쳐서가 아니라 내 알고 하는 소리냐 내지는 작용이냐 그 차이만 뭐 있다면 있을 뿐이고 이처럼 돈점 몰록돈자 또 점차 점 편하고 또 원하고 동그랗고 모나고 가장자리이고 중간이고 이치상으로 보면 분명히 구별되지만 한 마음을 일심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또 한 해는 제 스스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구별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나 사계절의 질서는 한 해를 이룬다. 마음은 돈, 점, 편, 원에 구별이 있다는 것을 모르나 사교는 그 마음을 드러내준다. 숫자 4, 1, 2, 3, 4. 여기서는 또 뭘 네 개로 얘기를 하는지 쩌안가부터 아랑가까지는 아닐 테고 사교면 뭐 여튼간에 돈점 편원 이러한 뭘로 깨닫는다는 가르침이든 아니면 점차로서 닦아 나가게 하는 가르침이든 주석을 잠시 보겠습니다. 돈점 편원 부처님의 가르침을 교설 방법과 내용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한 것. 동교는 단박에 깨닫는 방법, 정교는 단계를 밟아 체계적으로 깨닫는 방법, 편교는 진리의 일부만 드러낸 교설, 원교는 진리를 온전히 드러낸 교설. 설명이 맞을란지 진리를 뭐 일부만 방편으로서 그러면 일부만 보여준다든지.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차별을 떠나서 달리 동일함이 있을 수 없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의 동일함, 일심, 뭐 화합, 원융 이런 게 차별을 없애서 만들어진 동일이 아니다. 동일함을 떠나서 달리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차별과 또 동일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벗어날 수가 없다. 취사를 추구하지만 좋은 건 취하고 몸에 좋은 건 취하고 몸에 안 좋은 건 버리고 거기서 판단을 하고 희노애락을 겪는데 그렇지만 차별과 동일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척할 수가 없다. 차별에 상즉한 동일함이므로 즉한 서로 상자 차별에 상즉한 동일함이므로 같은 말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입장이니까 넷이 하나를 떠나서 따로 존재할 수 없고 동교가 맞다, 점차가 맞다, 뭘 그렇게 시비하냐. 동일함에 상즉한 차별이므로 하나가 넷을 떠나 따로 존재할 수 없다. 만약 동일한 측면만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허공하고 끝 아니면 빛하고 끝 태초에 빛이 있었다. 그러고 이제 성경 덮으면 되죠. 교화의 방편을 철저하게 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은 사실상 다 없애버려야 되니까. 그러면 브라우만 교회에서 브라우만 천신과 하빌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
이야기를 하는 뭐 그런 방식들, 차별을 다 없앤다. 교화의 방편을 철저하게 하지 못할 것이고, 뭐 뉘앙스가 어떤 입장으로 하신 말씀일지 뭐 명확하진 않지만, 교화의 방편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와 닿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 본래 괴로움이 없습니다. 임종 직전인 사람한테 그게 와 닿겠냐. 또 와 닿을 수도 있고 그런 힘이 있는 걸 선지식이라고 하는 거고, 차별적인 측면만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근본 자리에 화합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동일한 차별의 뜻에서 볼 때, 이렇게 다시 동일과 차별의 뜻에서 볼 때는 서로 양립되지 않을 수 없으며, 양립된다는 말인 건데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준만 돼도 상당한 거죠. 근본 자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동시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동시다. 동일과 차별이 동시다. 달마 스님의 선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대시교. 일대시교는 열애가 본래부터 품고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모두 드러낸 것이다. 선사들이 비록 교회의 별전이라고 하지만 어찌 교 밖에 다 전하지 못한 법이 따로 있어서 달리 전했을 리 있겠는가. 교회 별전 이라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교회 다 어차피 들어있는 거다. 근데 이것을 달마 스님의 선을 비방하는 입장으로서 이런 말을 한다. 외도다. 그러니까 교 밖에 따로 전했다.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 아니다. 이제 원리주의적인 입장으로서 어찌 교 밖에 다 전하지 못한 법이 따로 있어서 달리 전했을 리 있겠는가. 만일 따로 전한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외도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따로 전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허망한 소리를 짓거리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뭐 이제 비방하는 말로서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럼 책임질 수 있냐? 경전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이외에 따로 전한 거 정말 있는 거야? 따로 전한 게 있을 것 같으면 그럼 그건 외도지. 따로 전한 게 없다 그러면 앞에 말이 거짓이 돼버리니까 허망한 소리를 짓거리는 오류 범한 거지. 이런 비난에 대해서 앞에서 말한 한마음 일심과 사교의 관계로서 설명했다. 모양에 집착을 하는 입장으로서 달마 스님의 선을, 교회 별전에 대해서 이해를 하니까, 받아들이니까 있다 아니면 없다, 교 밖에 따로 전한 게 있다 아니면 없다, 이것만 가지고 따지고 드니까 귀를 막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앞서 말한 그러면 차별과 동일에 대해서 다 긍정을 하는 입장이 있다, 그런 눈이 있다, 그렇게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앞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다. 지금 다시 달마 스님의 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위해 몇 마디 하겠다.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시자마자 한 손으로 하늘을,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고 7걸음을 걸으셨습니다. 이 행위는 어떤 교의에 속합니까? 바로 이것이 별전을 처음으로 분명히 보이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나투시자마자 쓰신 모양이 이미 별전 아니냐? 경전에 뭘 근거로 들 수 있겠냐?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바로 7걸음 걸으시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선언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는 뭐 그냥 도교를 위한 상징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쨌든 그것도 교 바깥으로서 설명을 하는 거에 불과하니까, 그럼 너는 그거를 부정할 거냐? 같은 방식으로 논리로서 오늘날의 저작권 같은 걸 방어하는 방법이랑 사실 동일하죠. 너가 나의 것을 뺏겼다 그러면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아니다, 그거는 더 이전에 똑같은 거 또 있었다,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뭐 이런 식의. 그러면은 너의 주장이 맞다고 하려 그러면 내가 뺏긴 게 맞다면 너도 뺏긴 거다. 경전에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외도이고 못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이미 쓰신 모양인데 한 손을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을 땅을 가리키고 7걸음 걸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거냐. 기준점을 더 시비할 것 같으면, 거슬러 올라가려고 두면 심장 뛰고 숨 쉬는 것까지도 시비를 해야 되는 판이니까. 이 행위는 어떤 교의에 속합니까? 바로 이것이 별전을 처음으로 분명히 보이신 것입니다. 어찌 최후의 꽃 한 송이를 가섭에게 보인 뒤에야 비로소 따로 전했다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교회 별전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신전심 이야기를 하지만 비단 그것뿐이겠냐? 이러면은 통째로 이미 다 깨달음이고 부처 몸인 거고 교회 별전인 거고, 49년 동안 중생의 근기 따라 설법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대로 방편을 벌이게 한 일 등이 모두 별전의 종지입니다. 그러니 어찌 사바에 출연하시자마자 7걸음 걸으신 것과 최후에 이르러 꽃 한 송이 든 것만 별전이겠습니까? 이른바 별전이란 교밖에 따로 존재하는 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밖에 따로 있는 법도 아니고 교회 별전이라 했지만 바깥 집착할 필요가 없다. 교고 교 바뀌고 교 아니고 바뀌고 할 거 없이 통째로이다. 마음밖에 따로 있는 법도 아니고 언어와 문자를 떠나 따로 언어로서 형용하지 못할 비밀스러운 산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치밖에 따로 이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괜히 할 일 없이 고의로 이런 말을 지어낸 것은 더구나 아닙니다.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늘 표현하듯이 교로서 이야기를 하든 그 어떤 모양을 갖다 들이밀든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당연히 중간도 아니고, 또 마지막에 한 문장 붙이는 게 괜히 할 일 없이 고의로 이 말을 지어낸 것은 더구나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심 한마음만을 보였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벗어난 적이 없다. 일심에서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상관없이 통째로 일심인데 한마음을 의지하여 가르친 것은 한 법일 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른바 따로 별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의 본체는 교 안에 있어서 또 언어 문자로 아는 그런 아는이 아니라 신령스럽게 아는 이 마음의 본체를 언어로 설명할 수 없고 경험적인 지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문자로도 내지는 일체 모든 형상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언어가 아니면 가르침 자체를 세울 수가 없으며 그냥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곧바로 열반에 드시는 것이 전부 아니냐. 모양 안 쓸 것 같으면 경험적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경험적 지식이 아니면 그 가르침을 전할 수 없으며, 논리적 사유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유가 아니면 그 가르침에 도달할 수 없으며, 문자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지만 문자가 아니면 그 가르침을 체계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어, 문자 등이 바로 교이며 그것을 떠난 것이 교의 별전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는 마음을 언어와 문자로 밝힌 것이며 교의 별전은 언어와 문자를 뛰어넘어 마음 그 자체에 오묘하게 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령 언어와 문자밖에 따로 다른 뜻이 없다면 경전에서 모든 법이 고요히 멸한 모습은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교가 전부다라고, 교의 별전은 없다라고 비방을 하는 사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니까 교를 가지고 와서
출처는 법화경. 그러면 법화경의 이 구절은 당신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면 모든 법이 고요히 멸한 모습은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또 이 법은 사량 분별로 알 수 없다. 이런 말도 없지 않았겠냐. 언어 문자가 전부였으면. 어떤 이들이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이들은 언어나 문자 등으로는 정말로 열애의 마음에 개합할 수 없습니까? 언어 문자로 깨달을 수 없습니까? 제 질문에 역시나 언어 문자가 없어야 한다라는 모양 집착을 하고 놓지를 못하는 게 담겨 있는 거니까 내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녹야원에서부터 설법을 시작하여 인멸하신 발제하 쿠시나가라겠죠. 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한 글자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열애 부처님께서 나는 한 법도 설한 적이 없다. 물론 니까야는 아니고 대승경전에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한편 일대장교가 어떻게 언어나 문자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실로 열애가 본뜻을 통철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저 언어나 문자에 집착한다면 진정한 교가 아니며 그렇다고 문자가 쓸모없다고 고집한다면 있다에 집착해도 교가 아니고 없다에 고집을 한다면 그것은 참된 선이 아닙니다. 걸핏하며 유와 무의 아르마리에 집착하는 것은 걸핏하면 이라기보단 그냥 늘 유와 무에 집착을 하니까 윤회해서 지금 몸을 받아서 유와 무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니까 걸핏도 아니고 그냥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은 교화선에서 모두 배척하는 점입니다. 교회 별전이란 바로 선을 두고 하는 말이며 선이란 한 마음 일심에 다른 명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간 세계와 하늘나라의 인천의 이승들이 수행하는 사선정 사선 8정 초선부터 제4선까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우상 비무상처 정 무색계사 선정까지 이 선에서는 이승들이 그렇게 단계별로 반드시 육신을 마른 고목처럼 하고 마음을 죽여 아르마리를 없애며 식을 끊도록 합니다. 나중에 이제 멸진정까지. 하지만 이것은 달마스님의 바로 가리키는 선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선의 본체는 금강왕 복원과도 같습니다. 스스로가 기연에 앞서 기연이 있어서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기연에 앞서 알아차리고 말 밖에서 헤아리는 숙세에 닦아서 이미 전생에 다 하고 나와서 다 했는데 왜 나왔냐? 뭐 중생 굳이 하려고 왔다. 그것도 이제 중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표현인 거고 숙세에 닦아서 날 때부터 하는 날카로운 상근기가 아니라면 겸과 사유 등으로 향하려 합니다. 아르마리를 털끝만큼만 일으켜도 배전에 표시하는 격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앞에 그런데 인간 세계와 하늘나라의 이승들은 자꾸 내 모양을 쫓고 이제 만듦을 쫓는다. 그래서 불선업을 멀리하고 초선은 사유와 숙고를 가지고 불선업을 멀리하고 사유와 숙고 없이도 불선업을 멀리하고 이렇게 2선, 제2선, 3매 단계를 계속 밟아 올라가는 하지만 이것은 직지지선 달마스님의 바로 가리키는 선과 판이하게 다르다. 선의 본체는 금강왕 보검과 같다. 멀리 달마스님으로부터 계속 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마치 허공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문자나 형상을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문자 형상 이쁘게 만들고 쌓고 오르고 하지는 않았으나 지극한 이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극한 그게 존재한다. 그러므로 별전이라는 말을 믿는 데는 실로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허망한 소리가 아니다. 종합하여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은 문자를 떠난
교는 문자가 있는 선과 교에서 한 털끝만큼이라도 공통점을 찾으려 해도 결코 찾지 못하는데 더구나 무슨 구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선과 교에서 한 털끝만큼이라도 공통점을 찾으려 해도 결코 찾지 못하는데 동일과 차별 이 말씀의 시작으로 돌아가서 같다 다르다 논하려 그러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털끝만큼이라도 뭔가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흔적이 없는데 그러면 차별 또한 어디다 갖다 붙일 거냐? 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저 모양은 저렇게 생겼으니 두 개가 다르게 생겼네. 이렇게 가는 건데 그 모양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같다 할 모양조차 없는데 무슨 구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구별되는 점은 교와의 방편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선이고 교고 애초에 불법을 논함에 있어서 다 애초에 모양이 없는 건데 문자는 뭡니까? 그럼 경전 분명히 책이 있잖아요. 그거는 방편이다. 교와의 방편이다. 교와의 방편이면 뭐 선에서도 누구는 손가락을 들고 누구는 몽둥이를 휘두르고 다 모양 다르네. 비유하자면 단단한 얼음과 한여름날 떼약볕이 하루 한날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단단한 얼음과 한여름날 떼약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글자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자를 알고 신분이 높은 입장에서 어렸을 때부터 글을 배우고 쓸 줄 알고 접할 기회가 많이 생기고 책 자체가 귀한 물건이고 이제 그 시절에 경에 대해서 이제 부여하는 가치, 뭐 의미 이제 이게 지금하고 좀 많이 달랐지 싶어요. 지금은 뭐 하찮게 여기니까 글자는 동영상이 더 영험 있지. 두 번째 꼭지 방편은 깨달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늘 기도 때마다 선방편 속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모양이 방편은 통째로 모양이 전부 방편이다. 뭘 위한 방편이냐 이게 또 갈리겠지만 여기서야 뭐 방편은 깨달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믿음을 일으킨다. 믿음이 없었는데 그러면 집 앞에 수행처가 있다. 그러면 가까워서 쉽게 걸음할 수 있다. 훌륭한 방편이다. 걸음하다 보니까 또 그 다음 방편, 그 다음 방편. 화두 들고 깨닫는다. 역시나 방편이고. 깨달음도 방편이고 부처도 방편이다. 뭐가 남냐? 시설 방편은 이제 보통 시설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시설에 담겨 있는 것. 또 임시 방편 말에도 당연히 시설 얘기할 것도 없이 그럼 임시 방편, 임시가 들어 있는 거죠. 늙고 병들고 죽고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미 방편은 깨달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든 설해주는 상대방에 맞춰가지고 신주단지처럼 꽉 붙잡고 못 놓고 있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약을 먹었다고 해서 모든 병이 반드시 치료되는 것은 아니며 병이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죽는 것은 아니다. 약을 쓰느냐 마느냐 혹은 목숨을 구하느냐 구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의사의 잘못에 달려 있을 뿐이다. 약과 병에 대해서 그리고 의사에 대해서 의사의 잘못에 달려 있을 뿐이다. 실로 건강의 요체를 체득하여 추위로서 추위를 물리치고 더위로서 더위를 물리친다면 실한 데다 더욱 실하게 하고 허한 데다 더욱 허하게 하는 오류는 없을 것이다. 그 요체를 체득하지 못하여 혹 털끝만큼이라도 약을 잘못 투여한다면 큰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도리어 약 때문에 죽게 된다. 의사의 이야기로서 방편은 쓰는 사람 따라서 거기에 달려있다. 옆에서 봤을 때 추위로 추위를 물리치고 야 이건 잘못된 방법 아니냐. 결과로 이야기를 해라. 근데 병이 나았다. 그러면은 세상에 둘도 없는 명의인 거고 이제 거꾸로 가면
그러면은 큰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도리어 약 때문에 죽게 된다. 이 때문에 노편처럼, 노편은 누구시냐? 편작을 일컫는다.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또 주석을 보겠습니다. 편작이 노나라 땅에 오래 거주하였기 때문에 노편이라고 불렀다. 편작은 중국 역사상 첫 번째로 정식 전기 고대 의학가이다. 여기서의 전기는 전기가 남아있는 기록으로서 전해지는 전설 따라 삼설리처럼 언급되는 이런저런 다른 명의들 말고 정식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고대 의학가. 그는 중국 고대 의학의 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하였고 이 때문에 후대 의학가들에게 의학의 조사로 여겨진다. 사기에 따르면 역사서 편작의 성은 진씨 이름은 월인 발해군 정나라 사람이다. 젊었을 때 여관을 경영하던 사장이었는데 투숙객 중 장상군이라는 의사를 쫓아가 의술을 배웠다. 맥을 짚어 병을 진단하는 법을 그가 창시했다고 한다. 이 세상에 노편처럼 훌륭한 의사가 없었더라면 수만금의 가치가 있는 신약이라 해도 신이한 약이라 해도 오히려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 것이다. 약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이로움과 해로움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 부처님을 3계의 대의왕이라고 한다. 부처님은 오로지 최고의 신령한 약으로서 법신의 병을 치료하였는데 증세에 따라 방편을 쓸 경우 순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역으로 시술하기도 하면서 자유자재로 치료해 주었다. 모르는 눈이 없는 입장에선 순이다 역이다 갖다 붙이지만 눈 달린 입장에서야 늘 순이죠. 그러면 따로 역이라고 할 게 없다. 세간에서 말하는 어떤 신성에 뛰어난 기술도 부처님에게는 비교될 수 없다. 나는 그 뒤로 원각경을 열람했었다. 그 뒤로라고 이야기할 만한 앞에 이야기가 따로 없지만 보겠습니다. 원각경을 열람했었다. 문수보살이 처음 부처님께서 수행했던 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자 문수보살이 처음 부처님께서 수행했던 원인 인자 땅지자 처음 수행했던 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자 정정하겠습니다. 처음 수행한 게 아닙니다. 처음 부처님께서 같은 말인데 원각경의 문수보살이 여러 질문을 했는데 그 가운데 처음 질문한 것으로 봐야 조금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수행했던 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자 영원히 무명을 끊어야만 불도를 이룰 수 있다 라고 대답하셨다. 인지 내지는 연기법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영원히 무명을 끊어야 불도를 이룬다. 보현보살이 몸과 마음이 모두 헛개비인데 애초에 그러면 끊어야 할 무명도 없는데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이 헛개비인 몸으로서 헛개비인 무명을 없앨 수 있을까에 대해 질문하자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땅히 모든 허망한 경계를 멀리 벗어나야 하나니 멀리 벗어나야겠다는 마음을 굳게 간직하기 때문에 마음이 헛개비 같다. 는 생각조차 멀리 벗어나야 한다. 멀리 벗어났다는 생각마저 헛개비니 또한 멀리 벗어나야 하며 멀리 벗어났다는 헛개비마저 벗어났다는 것 역시 멀리 벗어나 더 이상 벗어날 것이 없게 되면 곧 모든 헛개비를 없앤 것이다. 말이 복잡하지만 결국 지금 소제목으로 달려있는 방편은 깨달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방편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깨닫지 못했다. 모양에 집착하고 있다. 나다. 라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데 중생인데 중생이 중생을 벗어날 수 있냐? 우리 사는 욕계는 중생이 중생을 낳는다. 중생을 조합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레고를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모양을 만들어내든 간에 그건 레고다.
그런데 그게 뿅 하고 중생 아닌 입장, 모양을 벗어난 입장, 깨달음, 뭐 부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를 보현보살이 물은 거죠. 영원히 무명을 끊어야 불도를 이룰 수 있다. 무명을 끊으면 깨닫는다. 그러니까 몸이고 마음이고, 여기서의 마음은 수상행식의 마음. 헛개비인데 색이고 수상행식이고 다 헛개비인데, 이 헛개비로서 하는 일체 어떤 뭐 노력이든 수행이든 방편이든 그 또한 헛개비이고, 헛개비인 몸으로 헛개비인 무명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깨달아지는 거 맞습니까?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데, 선정에는 깊이 들어가지는데, 그러면 그 선정 또한 헛개비임을 인줄은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수행 안 하면은 탐진치 열심히 쓰면서 살고, 수행을 하면은 또 선정을 또 만들고 선정을 쓰는 거고, 이래도 업짓고 저래도 업짓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으로서 부처님께서 몸과 마음이 모두 헛개비인데 어떻게 헛개비를 가지고 헛개비인 무명을 없앨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마땅히 모든 허망한 경계를 멀리 벗어나야 하나니, 여기서 그냥 말씀을 끝내셔도 또 끝나는 거고, 너의 질문에 여전히 허망한 경계가 남아있다. 허망한 경계를 놓지 못하고 있다. 헛개비고 헛개비 아니고 논리로 이해를 하려고 드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그게 허망하다. 헛개비이다, 헛개비 아니다. 그 구분이 지금 허망하다. 멀리 벗어나야겠다는 마음을 굳게 간직하기 때문에 그 구분, 헛개비로부터 벗어나겠다. 선 딱 그어놓고 선의 이쪽 편이 헛개비, 저쪽에 건너가면은 진짜 백이. 굳게 그 선을 간직하기 때문에 마음이 헛개비 같다, 이 생각조차 멀리 벗어나야 한다. 멀리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 내가 말하는 멀리 벗어나야 한다, 이 벗어나는 게 이쪽 저쪽을 두고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벗어나야 된다라는, 벗어나는 게 아니야. 멀리 벗어났다라는 생각마저, 이쪽 저쪽이 있는 벗어났다는 생각은 역시나 또 헛개비다. 이쪽 저쪽이니까. 그 또한 멀리 벗어나야 하며 경계를 벗어나라. 그러니까 헛개비이고 아니고를 쥐고 있을 게 아니라 멀리 벗어났다는 헛개비마저 벗어났다. 경계를 여의었다. 그러면 생각 한번 일어났으면 그 생각이 곧 또 경계가 되는데, 헛개비인데, 그건 역시 멀리 벗어나 더 이상 벗어날 것이 없게 되면 더 이상 경계할 게 없다. 대긍정이다. 헛개비다.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곧 모든 헛개비를 없앤 것이다. 그것이 곧 경계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 곧 무명을 끄는 거다. 불도를 이룬 거다. 나머지는 다음에 보고. 말 가지고 경전의 뭐 구절 가지고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괴롭다. 그럼 한 번쯤이야 뭐 이렇게 파고들어서 따져보면 따져보는 거지만, 따지고 나서 배부르냐? 여전히 배고픈 건 배고프고, 때 되면은 또 공양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면은 무명을 타파하고 불도를 이루면 더 이상 배가 안 고픕니까? 로 가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쉬었다가 정진합시다.